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임진왜란 때 남원 지역에서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는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또 정묘호란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당시 조선 백성들의 그 참상, 그것은 땅 위에 있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까지도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전쟁의 참상에 그 상처를 받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앓는 후유증,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사회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특히 일본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6.25 전쟁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우리가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거기도 지정학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나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와 같은 아픔은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일으켜 그 상처를 만든 나라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사실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뭔가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 구함이 있을 때, 사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참상을 보고 비통함 속에서 그 슬픔을 노래한 글입니다. 5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큐티했던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첫 단어가 뭐냐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1절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열국 중에 크던 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라고 바벨론에 멸망되기 이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이후를 이 예레미야는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멸망받기 이전에 흥황했던 모습, 그런데 멸망한 이후에 비참한 모습, 이것을 대조하면서 슬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유대 나라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묵상하는 묵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의 이 고통이, 우리의 처참한 이 슬픔의 탄식이, 눈물이 너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돌아봐라.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처럼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악을 행하다가 이처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이제 탄식을 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을 돌아봐라. 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받는 그 복의 자리, 그것을 눈여겨보며 닮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가면, 저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건들과 인물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석구석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질문에 답을 또박또박하지만, 그러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지나가는 너희 모두여, 너희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관계가 없는가? 너희들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며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의 모습인지 이후의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